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리주일을 앞둔 종료주일이라고도 했지만 이제 성리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리주간이거든요. 예전에는 믿음이 없어서 고난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은 인간이 볼 때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승리주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승리주간으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면서 타인에게 폭행과 살인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폭행이나 살인을 막지 않으면 선한 자가 없어지고 악한 자만 남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도시는 폭력의 도시로 변할 겁니다. 인간은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합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을 됐냐면 정당방위라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정당방위 아시죠? 적이 나를 칼로 하려면 내가 이제 막는 거죠. 나는 칼보다 더 큰 이렇게 뭐 방패로 막는다든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국가와 개인은 정당 방위의 개념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인데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나요? 종교를 가져요.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신을 의지합니다. 인간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보장되어야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한 상대를 누르고 괴롭힐 때 알 수 없는 쾌감을 느껴요. 상대편이 나로 말미암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럴 때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타락한 본능, 타락한 재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쾌감이에요. 이런 타락한 쾌감은 스포츠 할 때도 그죠? 반칙을 해서 이겨낼 때 그 기쁨,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약간의 그런 쾌감을 타락된 쾌감을 인간은 느낍니다.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본성도 있잖아요. 약자를 괴롭히려는 본성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안에 따라 공격하려고 하는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는 반면에 또 보호하려는 본성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예민하고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 방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든 개인이든 자기 방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때때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탱크도 준비 안 하고 비행기도 준비 안 하고 전투기도 준비 안 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세요. 하루아침에 공격당하면 무너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방위의 원칙, 적군이 침범하면 우리도 같이 침범한다는 이런 정당방위의 원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바짝 따라가는 것보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것을 매우 선호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른편 뺨은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되는 거죠?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중동 지역은 있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절대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이 왼손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뒤를 닦을 때 쓰던 손이었어요. 그 지역은 사막 지역이라 화장지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할 일을 손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밥은 오른손으로 먹고 뒤처리는 왼손으로 했어요. 중동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때릴 때도 절대 오른편 뺨을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손으로 때리거나 이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다, 아니 손등으로 때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욕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중동 사람들은 절대로 오른편 뺨을 안 때리고 왼편 뺨을 때린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더라도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죠. 반항하지 말고 반대편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뉘앙스를 줍니까? 어떤 모욕이나 구타를 당해도 계속 맞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맞아라, 이렇게 해보실 분 아무도 없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오른편 뺨을 맞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누가 때리면 또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이유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그 뒤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치욕적으로 맞으면 다시 왼편 뺨까지 돌려대는 수모를 다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의 그 수모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아마 전 사위일 거예요. 가야바의 사위일 거예요. 안나스에 끌려가서 뺨을 실컷 맞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그 종들에게 심하게 뺨을 이리저리 맞아요. 맞고 곤욕을 치릅니다. 뺨을 맞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지고 이제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어요. 뺨을 맞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권능의 메시아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권능이란 말에 그 권능이 너 지금 말만 하는 거짓말이야. 그러면 정말 네가 메시아인지 우리가 증명해 볼게. 그러면서 사정없이 뺨을 두들겨 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면 뺨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욕적인 뺨을 한번 안 맞아보셨죠? 저는 예전에 진짜 모욕적인 뺨을 한번 맞은 적이 있는데 딱 맞는 순간 있잖아요, 모든 정신 이탈이에요. 그 모욕적인 뺨을 맞으면 정신이 이탈하고 예전에 우리말에 이런 말 했죠.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당한 모욕을 갚아주기 위해서 상관이고 높은 사람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른밤을 사정없이 맞고 또 맞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 했어요. 나는 한 번 맞았지만 예수님은 밤새도록
뺨을 맞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의 얼굴은 뺨을 많이 맞아서 퉁퉁 부어 있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수모와 뺨을 맞을 정도로 치욕을 당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한 존재이고 가장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로부터 아픔과 억압을 또 핍박을 당하지 않았어요. 인간 중에서 그 누구도 상대를 힘과 폭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제압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자연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동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인간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모든 죽음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타락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PPT를 볼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사건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말씀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면상이라고 하죠. 좀 한문을 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뺨을 때리는 것과 동일한 죄악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자 서로 피조물끼리 상대를 물어뜯고 싸우고 폭력적이고 살벌한, 이 인간의 세상이 살벌한 아마존 정글같이 되는 거예요. 심판자이자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없어진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계속적으로 폭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상대의 뺨을 주저하지 않고 때립니다. 어떻게 때립니까?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한다고 때리고, 그리고 때리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하라고 때리고, 그리고 기분 나쁘다가 때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게 만들고 인간을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요. 잡힌 후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중에 뺨을 맞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권능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62절에서 권능자의 우편은 예수님 자체의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제발 그래 네가 그리스도지 말로만 하지 말고 그 권능과 능력을 실제로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서 가장 그 상대방을 가장 열받게 만들고 가장 화나게 만드는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때리는 거 아니고 수없이 때리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을 직접 보여봐라. 그러면서 뺨을 휘루치면서 한두 번 때린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맞고 또 맞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이라고 그들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권능이 뭐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유대인 앞에서 분명히 말은 했어요. 자백은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까지 다 보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는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요일 날 잡히잖아요. 그럼 내일 금요일 날 십자가를 져야 해요.
오늘 기적을 베풀고 갑자기 얼굴 뺨을 때렸다. 열받았어요. 속에 불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 내리고 그렇게 하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 내일 십자가에 달립니까? 못 달립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안달이 난 그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힘과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침묵으로 대합니다. 그 침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모욕적인 왼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계속 때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봐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봐라 그랬어요. 우리 PPT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이면 시작. 침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고 그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싶어서 이 죄 많고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능력의 그리스도임을 밝혔지만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계속 맞고 또 맞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뺨을 맞으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뺨을 맞으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미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설교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자신이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뺨을 맞는 행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뺨을 대신 맞아서 인간을 지옥의 행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신 침묵으로 당하고 인간을 보호해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지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했던 이 율법 완성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미리 자기가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라는 그런 참혹한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뺨을 맞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에게 커다란 능력이 있다면 참혹한 고문과 큰 고통 속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의 큰 권능과 능력을 보여줄 것이에요. 네가 나의 뺨을 쳤단 말이지. 그래 나는 더 큰 것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징벌하고 대갚아 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만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의 재성을 가진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언젠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의 어떤 고문과 회유에도 인간처럼 넘어지거나 어리석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간파하고 그 그리스도임을 보여봐라 이런 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강력한 고문과 매 앞에서 모두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침묵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인간의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모든 고문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인의 보호를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막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추고 끝까지 치욕적인 오른쪽 뺨을 맞아가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전혀 버틸 수 없는 경지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진 고문과 어떤 핍박 속에서 치욕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매를 맞으면 결국 죽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완벽한 보호는 신성을 갖고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모진 고문과 험담과 끝없이 뺨을 때리는 그런 모욕을 주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고난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줄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은 고문을 당해도 피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없어서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문을 피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 모든 고문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들겨 맞는 것은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뺨을 맞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줄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뺨을 맞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인간을 사망의 형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을 미리 기록했어요. 우리 욥기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보세요, 벌써 욥기에도 나타났어요. 뺨을 치며 나를 대적하는구나. 다시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가장 큰 고통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밤새도록 맞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취급받았고 마치 죄 없는 예수님의 죄를 지은 죄인처럼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예수님이 뺨을 맞았다는 이런 성경 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뺨을 맞는 고통도 있지만 주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맡은 일을 하면서 그냥 죽을 날까지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어떻게 뺨을 맞을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예언이 자세히도 많이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사역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건지 사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 완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자세히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붙잡혀서 심한 모욕의 뺨을 맞을 몇 년 전? 3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맞아야 할 뺨을, 인간이 맞아야 할 뺨을 대신 이 땅에서 맞으시고 모든 인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 이 말씀은 자신이 타락한 죄인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대신 뺨을 맞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뺨을 맞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더 이상 뺨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뺨을 맞으면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그들을 대신, 그들의 죄를, 악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뺨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으면 사용에 불안한 희롱이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 하인들이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모욕적인 희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욕한 거예요. 저는 한때 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중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에서 예수를 때린, 우리가 이제 죽으면 특별계시가 다 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줄 알았어. 근데 그 구원자의 오른쪽 뺨을 그렇게 때렸다면 지옥에서 어떻게 될까요? 막 치가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예수님의 뺨,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누가 때렸는지 다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알고 있음에도 계속 뺨을 맞으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모든 인간들의 타락한 죄는 용서받는 길이 생겼고 다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진 고문과 메시아 수욕을 다 참을 수 있어야 진정한 보호가 됩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다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적인 능력과 권능을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악한 자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고문과 치욕을 다 받으시면서 견디십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누가 때리는지 맞춰봐라. 예수님의 왼뺨을 때린 자나 지금 나나, 그하고 나의 죄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욕을 다 참으십니다. 보호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던져야 합니다. 악인을 보호하는 것은 악인이 주는 모욕을 감당해야 돼요. 불 속에 갇힌 사람 구하려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면 타락한 세상으로 오셔야 돼요. 타락한 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자가 내리치는 뺨을 맞아야 타락한 인간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모두를 죽이는, 다 죽이고 몇 명만 살리는 살인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는 권능으로 자신의 뺨을 내어주는 헌신과 인내의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보호라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고 마침내 모두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명도 빠짐없이 지옥에 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뺨을 때린 그 행위, 그 행위는 인간들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뺨을 맞으면서도 갚아도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리석은 인간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끔찍한 행보를 타락한 인간들에게 피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하는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지옥의 행벌로서 영원토록 맞아야 할 뺨의 행벌을 누구에게 지우십니까? 예수님에게 지우십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그의 행벌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타락한 세상에 보내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치욕의 뺨을 맞게 하시고 인간을 그 행벌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미리 준비하심은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행보를 없애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를 멀리서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고요, 사도 요한도 들었습니다. 짝짝 하는 소리는 이 마당을 넘어서 저 마당에도, 그 새벽이니까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 다 들었어요. 멀리 뺨 맞는 소리는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심하게 맞는 소리는 예수님에게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면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는 그 소리는 바로 구원의 소리이고 보호의 소리고 영생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는 치욕을 당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지 않았다면 그 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당해야 하고 그 뺨은 영원토록 그들이 지옥에서 맞아야 했습니다. 이제 그 뺨으로 인해서 평생에 뺨을 맞지 않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뺨 맞는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큰 부하심에 밤새도록 경배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자신의 영광을 숨기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할 시간, 증명할 시간을 주어야 해요. 내가 수학 문제 엄청 잘 풀 수 있다, 그런데도 때리면서 풀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종이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을 보여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에 정해진 법률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 뺨을 때리면서 당장 능력을 보여보라고 신문과 고통을 계속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정해진 법에 위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당 방위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지만 자신이 죽고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살고자 유대교 율법에 정해진 요구를 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인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뺨의 형벌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모든 행벌은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 부활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떤 행벌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부하면 어떤 자도 지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을 던지고 또 뺨을 때린, 하나님 말씀에 뺨을 때린 그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뺨을 맞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자신의 죄로 뺨을 맞아야 할 그 자가, 영원토록 맞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이 성도입니다. 당신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냐 하면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자기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어리석은 천주교 사제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뺨을 맞으면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자예요. 성도란 이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서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삽시다. 예, 인생을 산다고 해서 어떤 고문이나 어떤 고행이나 어떤 수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면제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은 불교처럼 또 천주교처럼 어떤 종교적인 고행, 종교적인 고문을 통해서 깨끗하고 의로워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대적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행복을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도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사업은 항상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여 주고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잘못된 인생을 사는 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 자신의 비전,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항상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오른편 뺨과 왼편 뺨을 고통스럽게 맞아가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면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지옥적인 오른편 뺨을 맞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 인생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내 인생을 늘 지켜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헛되이 아는 자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인생이 보호되지 않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호받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착각하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천국 들어가겠다고 큰 소리치는 어리석고 무식한 자예요. 예수님의 그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바로 모든 것을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보호예요. 이 진정한 보호를 여러분 인생 계속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무슨 주간이라고 했죠? 승리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사람들이 그러죠. 십자가에 죽으신 무슨 금요일이다? 성금요일이다. 거룩한 금요일, 세인트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금요일, 며칠의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13일의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 이렇게 미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그 금요일이 불길하고 또 무섭습니까? 슬픕니까? 왜냐하면 메시아가 죽었잖아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거 불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을 어떻게 보니까 금식하면서 두려움으로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내가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덜어줄 거 아니냐. 생각해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 그거 내가 1g만 해도 1g만 짊어져도 이 지구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몇천 명이 있으면 무게가 1톤 되겠어. 1톤 안 되니까 얼마나 예수님 짐이 가볍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 참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와, 너 대견하다, 참여했구나, 너는 안 했구나, 너는 대견하고 너는 안 대견하고, 너의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또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야, 너 어디 있다, 남은 고통당하지 않고 너도 같이 고통당하는 거 어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수고로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 사업도 평안하고 내 사업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보호자이신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 만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큰 길로 가는 자는 많고 작은 길로 가는 자는 작아요. 조금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는 자들 많아요.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 자가 어때요? 적다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간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목사들은 성경 해석하는 의무를 맡았잖아요.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 못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예를 봅시다.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넓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좁게는 목회자들이잖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데도 구원받는 자는 적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오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드리는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어떤 자는 유명한 그런 목회자는 말합니다. 그래, 우리 천국 가니까 밤 좀 오른편 밤 왼편 밤 좀 맞으면 어떠냐? 천국 가니까. 다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천국으로 환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밤, 목요일 밤이죠. 마지막 밤 뭘 하죠? 우리 좀 이따가 성찬할 텐데 예수님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시면서 성찬 끝나고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뭐하고 가신다고요? 찬미했다. 지금 우리 말하면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이렇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죽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해요.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뭐 하며 가십니까? 찬미하며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면 어디에 매달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고통의 사건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고 양쪽 손은 못이 박혀야 되고 발도 못이 박혀야 합니다. 무수히 오른밤과 왼밤을 맞아야 하고 채찍을 맞아야 해요.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지금 뭐하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찬미하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날은 고통의 날이 아니고 슬픔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 아니고 실패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무슨 날입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찬미하고 기쁨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찬미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쁨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슬픔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패배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13일의 금요일 불길하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은 진짜 성금요일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고 우리의 죄가 다 죽는 날, 사망이 사망한 날이, 죄가 사망한 날이, 죽음이 사망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기쁨과 찬란한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주간이 아니라 무슨 주간? 승리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승리의 날이고 승리의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울며 금식하면서 찢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하신 기쁨으로 잔치를 부려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상고의 고통을 당합니까? 그래서 어릴 때 이놈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니? 너도 고통 좀 당해봐라,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너무너무 예뻐서 생일만 되면 잔치해 주잖아요. 성금요일은 고난주간이 아니고 잔치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승리주이고 잔치날이 축제날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승리주간으로 잘 지키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죄인 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100%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고난을 지셔야 우리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데,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고난하는 것은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정말 그거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대신 당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잔치하며 축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뺨을 맞아가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지옥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주간에 그 고난의 금요일이 아니라 기쁨의 금요일이고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축제의 날이고 잔칫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일 잔치하듯이 잔칫날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셔서 잔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맛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